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 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7장 6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600살 되던 해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제가 목장 순서지에 잘 적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때가 무드셀라 969세 때예요. 무드셀라가 죽자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노아는 밑줄 그어주시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거기서 노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노아는 방주에 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멋진 가장의 모습이지요. 가장이란 가정을 책임지는 자인데, 가정을 육적으로만 먹을 것만 책임지는 게 가장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영적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 식구들, 자기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함께. 이게 가장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시대의 가장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인데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와 아내와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방주에, 함께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이라고 소리만 지르고 윽박 지를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걸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에 전 세계에 있는 짐승 종들 둘씩을 넣게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목장 순서지에다가 제가 32,800톤에 해가지고 몇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전체를 보면은 전체가 다 들어가고도 3분의 2가 남습니다. 충분한 거였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면서 하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 밑에 위에서 노아에게로 와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와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만약 노아가 이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려고 했다면 120년 가지고도 안 됐을 거예요. 몇 천 년 걸려도 잡아놓으면 도망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노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몰아오는 거예요. 몰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방주로만 안내하는 역할을 노아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주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짐승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의 목장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이 전주 땅에도 50만 명이 안 믿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을 어디로 하나님 보내겠어요? 이 땅에 전주에도 50만 명의 안 믿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들을 잘 섬기고 제자로 세울 만한 목장, 그 제자로 세울 만한 섬김 되어져 있는 사람, 믿는 곳에 하나 보내시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짐승들을 노아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심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시면 늘 아는데, 내가 기도했던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 목장을 잘 세워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섬길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에 제삼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제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레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여러분, 이레가 지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개역개정은 7일이 지나 그랬거든요. 7일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뒤덮은 거예요. 지금 노아와 8가족 들어가 있어요, 방주에.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홍수가 내려야 되는데 7일이 지나서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디테일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 홍수가 나지 않게 하고 7일이 지나서 홍수를 나게 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첫째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기회예요. 방주 밖에 있는 분들에게 120년의 시간의 기회를 줬어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 만드는 것, 그리고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어요. 그런데 120년이 지나서 방주를 완성했지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노아 가족도 다 들어가고 노아의 짐승들 다 집어넣은 다음에 7일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서? 방주 밖에 있는 자들. 지금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주 바깥가 내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막 이제 짐승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노아 방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이런 구경거리가 어디겠어? 수많은 사람들 몰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들이 구경꾼이었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님파 교회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진짜 12시에 오시나 안 오시는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이야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홍수가 있나 없나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들 향해 마지막 교회니까 들어오라. 7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두 번째는 노아를 위한 배려입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기쁨으로 방주를 만들지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진짜 힘든 것은 방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었을 거예요. 무슨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난다고. 그리고 배를 바다에 만들어야지 산에 만들어 수많은 조롱들이 매일매일 있었을 거예요. 네, 1년 참을만 합니다. 나중에 가면 제가 볼 때는 노아가 악으로 했을 거예요. 악으로. 그래, 니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저도 때때로 하나님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할 때 처음에 정말 하지만 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때때로 악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누가 옳은가 한번 봅시다. 끝까지 해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아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 120년 내가 참는다. 120년 딱 돼가지고 홍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야. 당신들이 비웃고 조롱하지? 지금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옳았던 것들을 증명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120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와. 하루 지나, 하루 열흘 주시나 보다 이틀 지나, 3일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요. 노아 안에 엄청난 영적 갈등이 있었겠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나? 하나님 혹시 나한테 거짓말 하시는, 사기치나? 진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아마 노아가 그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7일이.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한번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것은 120년 방주를 지을 때보다 이 7일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7일. 이 7일은 하나님의 신뢰와 이런 이제 믿음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엄청난 갈등과 이런 시간들이 바로 이 7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 방주에서 뛰쳐나가지 않아서 끝까지 방주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7일 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셔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왜 노아를 향한 배려냐? 만약 자기가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120년을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바로 문이 닫히면서 홍수가 확 내렸을 때 노아의 마음은 시원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옳았지. 너희들 틀렸지. 정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던 자기 공로, 자기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잘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잘했어. 잘 견뎌왔어. 잘 버텼어. 믿음을 했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바로 비가 왔다면 노아는 자기 교만, 자기 자기 공로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 완성해 있고 다 들어갔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죠. 더 겸손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 배가 낼까? 그렇지! 하나님 옳지! 자기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이 중요해요. 7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7일이 있습니다. 7일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 7일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숙성시켜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신뢰를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날 더 깊게 하나님 앞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7일을 못 견딥니다. 7일. 기도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방주를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3일째 뛰쳐나가기도 하고 4일째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 6일째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요일 날 전 세계에 있는 영국에 있는 목사님, 스페인에 있는 목사님,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사회가 회가 아니라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그 가운데 참 저를 너무너무 이제 했던 간증이 미국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김기선 목사님이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하나 받아요. 비전을 하나 받아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LA에다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요. 16년 전에.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 분립 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에 맞는 분들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교회는 오로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올인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좋은 교재들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작년 여름에 김기선 목사님 결국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건 제 사명이 아닌가 봐요. 제 구간이 아닌가 봐요. 이건 제 후대가 달려가야 될 다음 세대 구간인가 봐요. 제가 교인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제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이제는 15년 동안 교인과 함께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밤에 이태원에서 11시에 이해 사모님하고 이승우 목사님 만난 거예요. 한국에 왔다가 시간이 없어 그 밤에. 그래서 이태원을 다 찾아다니는데 술 안 먹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음흉한 방 하나 빌려가지고 3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태원 회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에즈마의 비전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즈마의 키즈에 대해 듣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이게 좋겠다. 말씀을 위해서 다음 세대 세운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어성결 해봤으니까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진짜 이론은 좋은데 이 실제가 있나? 사람을 세울 수 있나? 이런 이제 것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디포가 열리게 되어졌고 한국 이제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리게 되어졌고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강사야 갑니다. 강사도 아닌데 그냥 이 한디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도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지아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본부팀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보다는 에즈마야를 직접 경험한 우리 청년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부 측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권하영 목자가 절 대신해서 쿠알라룸푸르 간 거예요. 쿠알라룸푸르 가서 우리 교회의 에즈마야 상황에 대해서, 에즈마야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즈마야를 하게 되어졌고, 그 에즈마야를 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선교사로 이제 선교로 나가가지고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게 되어지고, 그 이제 에즈마야들 중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게 되어졌고, 선교사로 이제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 같아요. 이때 김기도 목사님 거기 있다가 저거지. 지금까지 내가 왜 안 됐나? 배우 애들에게 가르치면 될 거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도 가르쳐보고 저것도 다 가르쳐본 거야. 근데 가르쳐서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걸 가르치고 이 애들이 중고등학교가 되어 청년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역에 이걸 선교로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연합으로 어떤 곳에 이제 모아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셨을 때 애들을 이제 다음 주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6월 달에 1차 에즈마이아 키즈 캠프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를 데리고. 그들을 교회 있지 않은 그들 전부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수양관으로 해서 수양관에서 2박 3일 먹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도 목사님은 아무 일도 않고 뒤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눈을 의심했대. 저녁 집회가 됐는데 애들이 강당을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곳에도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 받고 애들이 방언하게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첫날 밤에 둘째 날 밤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는 그 아이들은 영어가 주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어성경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게 되니까 내 안에 진짜 왕이 누구였는가가 부딪힌 거예요.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왕이 지금까지 세상이었고 돈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진짜 왕이라는 고백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 엎드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교회가 한번 확 뒤집어졌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어떤 분은 이제 목사를 찾아와서 5만 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6천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다음 세대를 쓰는 데서.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왔더래요. 50만 불을 가져왔더래요. 6억 7억을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써주세요. 저에게는 220만 불이 있습니다. 저는 225억까지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김기도 목사님에게는 15년을 기다리겠어요. 비전을 가지고 15년 한결같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눈물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 지금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출발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120년이 7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성숙시켜가고 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원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그때 방줄 나가면 안 돼요.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지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숙성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오늘 노화를 다듬어 가시게 되어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여러분 600살 되던 해 밑줄 그어주시고 둘째 달 밑줄 그어주시고 11의 날, 그래서 600년 이제 2월 17일에 이제 홍수 시작합니다. 며칠 날 들어가세요? 그러면 2월
10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7일까지 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큰 샘들이 못 터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에 홍수의 문들이 열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세밀한 건 지하수 정도가 터진 게 아니라 이제 땅 속에 있는 마그마들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바다의 쓰나미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창 유해물, 이제 유해물이 지난주 살펴봤던 건 찢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창 유해물이 이제 다 쏟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여기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성경 들어가시면 가을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여러분 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하늘이 비었으면 이제 얼마만 오겠죠. 그러나 하늘에 궁창, 이제 위의 물, 이 하늘에 있는 물층들이 쏟아지는 시간이 40일 걸린 거예요. 매일 쏟아졌는데. 근데 이 비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정확한데요. 보통 히브리어로 비는 마타르입니다. 마타르. 그냥 내리는 비는 마타르예요. 그런데 여기는 게쉔이라고 해서 게쉔. 게쉔이란 말은 쏟아지는 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비 정도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물층에 있었던 물들이 찢어지면서 물들이 쏟아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게쉔, 쏟아지는 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쭉 13, 14, 15, 16절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라는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기 어렵고요. 이제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께 몸소 문을 닫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몸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노아도 들어가고 증도 들어가고 7일 기다립니다. 그러자 7일째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몸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몸속을 닫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방주는 태바잖아요. 엔진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하나님이 선장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비 정도 내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마그마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쓰나미가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 쓰나미가 있잖아요. 유해 아래까지 동경 대지진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거 이제 화산 하나 터졌더니 몇십 미터 그런 쓰나미가 만들어지는데요. 전 세계 화산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쓰나미라는 것은 몇백 미터 몇천 미터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이 지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노아가 운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아주셨다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머물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8가지 다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면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지금 노아 방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문이 탁 터지고 비가 쏟아진 순간 노아 말이 맞았구나. 몇 초 안 된단 말이에요. 방주로 가지만 이미 문을 닫혔어요.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구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비가 쏟아져 어디서 다 몰려왔겠어요? 어디서? 방주에 다 몰려왔겠죠? 문 한 번만 열어달라고. 우리 잘못했다고. 비웃었던 거, 조롱했던 거 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적게는 10억이고 많게는 100억의 인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쓰나미로 다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120년의 기회를 줬어요. 지를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한 명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 열렸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살인자도, 어떤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지금이 7일지도 몰라요. 7일.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여러분 이제 방주 밖에서 구경하지 말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방주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뭐예요? 1초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주님 묻지 않아요. 네가 과거에 뭐 했느냐,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아요. 모두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문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걸 취소할 수가 없고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권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네. 거룩한 신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오 라고 하는 순간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산아 바위야 내게 무너져라, 어린 양이 짖는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 문이 닫히고 나니까 사망한 사람들이 그동안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도 아무런 쓸모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오직 누구만 구원받는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방주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해요. 다 맞아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화산 폭발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폭발을 누가 다 맞아버려요? 방주가 다 맞는 거예요. 방주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처럼 괴심 쏟아지는 물처럼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누가 맞아요? 방주가 다 맞는 거예요. 방주가. 그러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오늘 이 방주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방주가 다 맞아서, 이 방주가 다 저주를 담당해서, 이 방주가 다 이제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8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그 죄, 섞임의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섞였던 그 섞임의 그 죄, 여러분 그 죄를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께 담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철철 피를 흘리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과 발, 이 손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이 발로 온갖 못된 걸 갔던 그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발과 손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철철철 흐르시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죄들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담당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방주는 바로 이제 방주가 모두 심판을 다 담당함으로, 모두 저주를 다 맞음으로 그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노아 홍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눈 것을 합쳐져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절. 창세기 1장 6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에 거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자, 이 땅에 이제 수면 위, 이 땅이 있게 되어 땅 위에 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 물과 물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기를 넣고 창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층을 만들게 되어졌고, 궁창 아래 물층을 만들게 되어졌고, 이 궁창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100살까지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청정 지역이에요. 수분도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물과 물로 나눠졌던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창의 물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쏟아서 이 물들이 합쳐지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두 번째는 뭘 하나님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1장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제 궁창 아래의 물, 이제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다가 되어진 거. 그리고 뭘요? 땅을 융기시킨 거예요. 이것은 뭐가 된 거예요? 육지가 된 거예요. 이때는 아직 5대양 6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홍수 이후에 물층까지 다 쏟아진 물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한 덩어리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육지요. 그 다음에 물은 바다요. 그런데 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뭘 두시? 하나님이 모래를 경계로 두신 거예요. 모래. 바다야, 너 모래 위로 넘어오지 마. 너는 경계가 거기까지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육지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묻을 나눴는데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어떻게 하는, 있게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합쳐지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심판의 원인이 뭐냐?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섞임이 심판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를 따로 구별한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섞인 거예요. 이들이 예배의 자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를 떠나는 거예요. 피의 제사의 자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섞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이 땅에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은 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눴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섞임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섞이면서 사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바벨을 같이 좋게 따라다니면서 나는 교회 가니까 나는 이제 교회 가서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살 때 난 바벨을 같이 따라가면서 생각같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나는 살아가니까 나는 지혜로,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섞여 있는 순간 섞임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짐이에요. 분리되어짐이에요. 세상과 따로예요. 구별되어지는 거,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 쫓아가지 않고 바벨을 같이 따라가지 않고 거룩이 구별되어져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키면서 내 자리 지키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게 생명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이 땅의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마지막 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방주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구별된 믿음의 자리 거하는 것, 예배의 자리 있는 것, 피의 제사의 자리 드리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세상과 하나씩 짝하다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씩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를 떠나서 6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 삼는 것처럼 세상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 마찬가지. 우리 자녀 시대에는 더 힘들어요.
그 자녀를 남은 자로 강하게 키우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그들을 결단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할 할 것인가? 부모가 말로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선택은 세상을 선택하게. 이 아이가 평생 뭘 선택하며 가겠어요? 세상을 선택하면서 공부 선택하면서 세상을 선택하며 가겠죠.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청년 가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자기 머리 커지고요, 자기 해하면요 다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만 심어주는 거예요? 죄책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안 간 죄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고 이제 율법의 죄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구만 난방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리,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방주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120년 동안 외쳤지만 한 명이 방주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7의 기회주 한 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억 중에 8명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쉬울 것 같지, 예수 믿는 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쉬울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끝까지 지켜내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7일이라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성숙되어지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깊은 은혜의 신앙, 때때로 내 몸이 망가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이 실패되는 순간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시간.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하나씩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